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찬송가 2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신약성경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열심히 교독하시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 디모데를 향해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목회 서신으로 첫 번째 편지를 쓰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17절에 보니까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령해야 된다. 부한 자들은 특별히 에베소 지역의 부자들을 일컫습니다. 이 에베소는 오늘날로 치면 아주 번창한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 당연히 부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자 교인들이 있었고 삶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쳐야 된다. 이 부자들에게 설교할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높이지 말라. 부자들에게 아주 쉬운 것을 마음이 자꾸 높아진다는 것이죠.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나는 돈이 많으니까 더 대단한 사람이라. 이게 다 마음을 높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부자들, 당시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자신이 부자이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17절 중반절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부자들은 재물에 소망을 두기가 너무 쉽다.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내 인생은 돈이 최고다.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든든하다. 하나님을 믿어서 든든한 게 아니라 재물이 많으니까 든든하다. 이런 식으로 살기가 쉽기 때문에 부자들을 콕 집어가지고 하는 말은 너희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 정함이 없다. 이것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아도 정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다. 뭐가 확실하지 않냐면 나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우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확실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재물은 많아도 소망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재물 대신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부자들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들에게 가르칠 것은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보통 부자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선한 사업, 어떤 주를 위해서 나눠주는 사업보다는 세상적인 사업에 더 열심을 낼 수가 있는데 오히려 본문에서는 선한 사업에 힘써야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사업적인 아이디어에만 골몰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선한 사업에 힘을 써야 된다. 선한 사업이라는 것은 선한 일들, 선한 사역, 선한 그런 봉사 이런 일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도록 있으니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나눠줄 수 없는데 혹시 부자들이 더 아끼며 살지요. 그런데 부자들에게는 그래서 부자가 됐지요. 하지만 나눠주기를 좋아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명령해야 된다.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가 자꾸 돈에 민감하게 되면은 너그럽지 않습니다. 너무 민감하게 되면 너그럽지 않은데 너그럽고 넉넉한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19절에 보니까 이러한 것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 부자들을 위하여 앞으로 이것이 하늘에 창고를 쌓아놓는 것이다. 좋은 터를 쌓는다는 것은 하늘의 창고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면 나중에 하나님은 얼마 돈 가지고 있었다를 중요하게 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그 돈 가지고 뭐 했느냐고 물어보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부자들을 명령해야 된다. 오늘 20절과 21절은 조금 단락이 나눠집니다. 마지막에 첨부하는 말씀 뭐냐면 디모데야, 디모데 목회자를 향해서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 에베소 안에 수많은 이단들과 에베소 안에 수많은 진리에 대한 공격들이 있을 때에 그러한 것에 변론을 하지 말라.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말잔치를 하지 말고 오직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 지금 헛된 말과 변론들 이런 것을 네가 다 따르지 말고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결국에는 복음에 대한 전파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러한 모든 종류의 반론과 변론과 말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 결국에는 20절 네게 부탁한 복음,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본질,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네게 집중해야 된다고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바울은 부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지키라고 합니까? 부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17절과 18절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를 위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눠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힘쓰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꼭 본문에서 부자라는 것은 실제 부자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물질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부자들이 선한 사업을 많이 할 때 얻는 결과를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하늘나라의 창고를 채우는 것이다.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하늘의 영생을 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생명을 미리 누리고 하늘나라의 생명을 풍성하게 기대하기 위해서는 물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자들의 재물 사용에 대해 가르치게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 부자들이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자들이 믿음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 부자들은 왜 믿음이 없냐 하면 재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믿음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재물이 없으니까 소망을 거기에 못 두고 하나님께 두는데 부자들은 재물 사용에 소망을 둘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히려 부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결국 너희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부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순종은 물질로 보이는 것이다. 18절에 보니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물질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눠주는 훈련들을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내가 오늘도 10,000원 정도는 누구에게 뭐를 사준다든지 뭐 한 달에 몇만 원 정도는 누구를 그냥 준다든지 자꾸 훈련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나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누구에게 얼마를 그냥 주는 훈련, 한 달에 1년에 누구에게 얼마를 그냥 주는 훈련들을 꾸준히 하면서 나는 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선한 사업을 위해 재물을 주로 사용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물질이 없고 힘들다, 가난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얼마나 살았는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나눠주는 훈련들을 그동안 했다면 참 좋은데 못했으면 이 말씀 앞에서 오늘부터라도 나눠주는 훈련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눠주라고 하는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번 훈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직접적으로 한 10,000원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훈련들을 하면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기에 대한 담대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최근에 내가 관심을 갖고 물질을 사용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주변에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결국 믿음은 물질로 표현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오늘도 믿음이 좋다고 하면 그 믿음은 물질과 시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증거품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물질을 가지고 주님 나라 위해서 몸된 교회 안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마음에 감동을 주는 대로 헌신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나눠주는 일에 있어서 물질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창고를 채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혹은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명령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재물이 많아져서 여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점점 작게 보이고 천국이 작게 보이는 이러한 믿음의 역효과, 이런 하나님 아버지 이상한 증상들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눈을 감으면 하늘나라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주님 앞에서 모든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며 부지런히 나눠주고 부지런히 베풀며 나에게 주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나눠주라고 주시는 이런 하나님 은혜의 유통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유통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부욕해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살 때도 믿음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날도 흩어진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는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하여 71번부터 84번까지 기도합니다. 오늘은 71번부터 84번의 100대 기도 제목 내용을 주기도문 마치고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